좀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추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때보다 덜 추운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보다 조금 단련이 돼서 추위에 견디는 것도 조금은 익숙해진 탓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우리나라 집들이 다 부실하잖아요. 자고 깨면 등판은 그냥 막 뜨거워서 데일 것 같은데 방 안에서 얼음이 얼고 코가 막 빨갛게 돼 있고 다 위풍이 센 집에서 그렇게들 살았죠. 그리고 옷이 다 뭐 부실하니까 그래서 막 집에서 솜을 놔가지고 솜바지 입고 털신 신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른들이 신는 털신을 어머니가 큼지막한 걸 사셨거든요. 그리고는 솜 든 버선을 신겨가지고 그걸 신으려니까 신발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용은 안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학교에 보내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교무실 갈 때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누구 신발인지 이것 좀 신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맨날 제 신발 신고 교무실에 왔다 갔다 하셔서 편하다 그러면서 참 그때는 우리나라도 못 살고 다 부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집들도 튼튼하게 잘 짓고 난방 설비도 잘 되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서 내뿜는 열기만 해도 아마 기온을 좀 몇 도 올리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옛날에 비하면은 그래도 많이 좀 덜 춥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바깥 날씨가 제법 찬데 이 예배당 안에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귀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캄캄한 밤인데 그리고 제법 추운데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댁에서 드리시는 분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댁에서 드리는 분들도 오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뭐 우리랑 나이가 좀 한 10살, 한 20살 그 정도 우리보다 많던지 우리보다 어리던지 그러면 우리 다 동시대 사람들이죠. 어렸을 때는 그 몇 달 차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갈 때는 뭐 10년, 20년이 뭐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지내갑니다. 근데 한 50년 차이 나면은 이제 좀 다르죠. 50년 정도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분들이 벌써 당신들의 삶을 대부분 다 사시고 우리가 청년 됐을 때는 벌써 돌아가셨거나 뭐 아니면 많이 늙으셔서 함께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세대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100년 우리보다 먼저 나신 분은 뭐 만날 일도 없으니까 자 역사책 속에서나 보는 거예요. 역사책 속에서나. 그래서 우리가 고종 황제 그러면은 우리보다 100년쯤 전에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잘 감이 안 오죠. 100년 전에 사셨던 분 이렇습니다. 근데 100년도 그런데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를 세운 왕건 그러면은 여러분 이분은 우리보다 한 1100년 먼저 살았거든요. 1100년. 더 까마득하죠. 드라마 왕건을 보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거의 뭐 잘 감이 안 오죠. 워낙 오래전 인물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우리보다 한 3000년 전에 사셨거든요. 그럼 이게 300년도 아니고 3000년 같으면 이게 잘 연결이 되십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찬송 중에 불렀던 그 찬송가가 뭐가 있냐면은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걸 불렀어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그걸 부르다가 찬송가 그 제목 옆에 보면은 곡을 만든 분, 가사를 만든 분 이렇게 위에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찬송가가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연대가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찬송가를 부르다가 이게 도대체 언제적 찬송가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참 마음에 뭔가 이렇게 여운이 남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가 11세기 때 됐다고 거기 써 있어요. 그러면은 11세기면 우리가 지금 21세기 사는 거니까 10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 찬송을 1000년 지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100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뭐 변화가 너무 많아서 상상을 못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변하지 않고 쭉 내려오는 거,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게 변하지 않고 1000년 동안 내려와서 오늘 우리의 입술로 찬송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감동을 받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이 찬송을 우리 후손들이 변함없이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임마누엘 탄생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기원이 저절로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다윗은요 1000년 정도가 아니시죠. 3000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은 분이 다윗 아닙니까? 원래는 여부수 사람들의 산성이었는데 다윗이 그걸 점령을 해가지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왕궁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언제 그 몇 년도에 다윗이 점령했는지 연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힌트는 있어요. 지난 199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년 전 아닙니까? 1996년 8월에 국립중앙박물관 거기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정도 3000년 기념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수도가 된 지 3000년 됐다고 얘기했던 게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000년을 빼보면 굉장하죠. 그래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수백 년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보처럼 아끼는 탈무드 자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져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준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진 지 3000년 됐다. 그게 이제 다윗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3000년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3000년 전에는 뭐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셨을 때 그때가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1000년쯤 전이니까 뭐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다윗과 참 이렇게 친밀감을 느낍니다. 심정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이런 걸 많이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다윗이 마치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그리 오래전 인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6살쯤 됐을 때 우리 영락교회에 있다가 이제 옮겨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교회에서 무슨 경연대회 같은 걸 했어요. 어른 아이 다 합쳐가지고. 근데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연습을 시켜가지고 너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 그걸 해봐라. 혼자 나가서 하는 겁니다. 혼자.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재주가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하는 건데 근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그걸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요만한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하면은 막 맛있는 것도 해준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저를 유혹해 가지고 제가 참 유혹에 약해서 넘어가 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대로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연기 지도 받는 것 같이. 그래서 어머니가 이 골리앗아 해봐. 그럼 제가 또 이 골리앗아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어른 성도들 다 있고 애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 나가갖고 앞에서 요만한 게 이 골리앗아 이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지금도 가물가물 나는데, 그 다윗이 먼데 인물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데 계셨던 것 같이 느껴져요. 하도 다윗 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정서적인 친밀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진짜 중요한 다윗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과 우리들, 이렇게 좀 이상한 제목을 정해 본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우선 다윗이 경외했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3000년 차이가 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의지하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거의 지구 반대편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그 먼데 3000년 전에 그분이 사셨는데, 그분이 바라보고 그분이 의지하고 그분이 눈물을 흘려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그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울의 칼날에서 그를 지키신 하나님, 잘 못했을 때 종아리를 때리고 또 싸매주시고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다윗의 시편에 쭉 나와 있잖아요.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의 기도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3000년 후에 살면서 그 시편에 고백된 다윗의 그 기도, 다윗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 쭉 보면 이게 얼마나 친숙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경외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3000년의 간격이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을 만난다면 제 생각에는 바로 통할 것 같아요. 할 말이 많거든요. 그분이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도 의지하니까. 그분은 그런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을 하고 왕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맥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데, 환경은 다르지만 공식은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게 하시는 거니까, 다윗을 만나면 서로 통하는 게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다윗이 가지셨던 신앙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속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통분모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도 믿고 있었고 우리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아직 십자가 지지도 않았고 부활하시기도 전에 그걸 믿은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걸 믿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믿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 사도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여러 사도들과 함께 방언을 하고 하니까 오순절에 왔던 순례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은 아침 9시인데 제3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 2장에 예언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무장된 거다 하면서 쭉 그걸 설명을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것은 부활 이야기였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매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죽음에 매인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그 설교의 핵심 골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고 골고루 읽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 중에서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될 골자가 뭘까, 핵심이 뭘까 할 때 이 사도들의 설교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것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그거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 지금 듣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또 오순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왕 중의 왕인 다윗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다윗 같은 인물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어서 강건한 나라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도 쳐부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예전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부흥하고 부강해질 것이다. 하나님 그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알고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께서 그 다윗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 갈릴리에서 그냥 어부 노릇이나 했기 때문에 좀 무식하다, 이렇게 대개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게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 성경의 다윗의 시편들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설교 중에 인용된 다윗의 시편은 시편 16편, 그 다음에 시편 110편, 이걸 베드로가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물고기나 잡던 어부가 어떻게 시편에 정통했을까? 그 다윗이 그 시편 속에서 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이야기한 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식하고 아는 게 없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시편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어떤 구절이 메시아의 부활을 암시한 구절인지를 이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계셔서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 듣고 있는 몰려든 유대인 청중들에게 메시아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논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야, 베드로가 정말 성경에 해박했구나,
구약 성경을 꿰뚫는 말씀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데 새삼스럽게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 구약 성경 맨 앞에서부터 전부 요약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요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성경 실력도 굉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색다른 도전을 받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구약을 비롯해서 여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신 이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꿰뚫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또 다시 한번 받게 됐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더 많이 무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부수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늘같이 존경하는 다윗,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루어질 때는 기준으로 보면 1000년 전에 사는 다윗이죠. 오늘 우리가 볼 땐 3000년 전이지만 1000년 전에 계셨던 그 다윗,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이미 다 말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왕이 아니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죽지 않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걸 다 예언하셨다 하면서 쭉 얘기를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그 구절을 좀 몇 군데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인용해 가지고 논증을 하는 겁니다. 이제 25절 보세요.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늘같이 존경하는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쭉 인용하는 말씀이 시편 16편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그 밑에 25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할렐루야. 그 부분이 시편 16편 8절 이하거든요. 자, 그 중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누구실까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않게 하셨도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했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신 때가 아니니까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감 어린 노래를 부르고 1000년쯤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여기 지금 미래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메시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 베드로가 그걸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이 대단하다고 해도 그분은 죽어서 무덤이 아직까지 우리 중에 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었을 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성벽을 쭉 쌓는 구절 속에 거기 다윗의 묘실과 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서 1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무덤이 그냥 남아 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 그분은 다윗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다윗은 죽어서 남아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단순한 왕이 아니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왕의 자리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다 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말씀을 했는데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언제? 바로 직전에. 이때가 이제 성령 강림하시고 된 때니까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32절, 우리가 다 이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나 베드로도 여기 서 있는 우리 동료들도 우리가 다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린 그분의 부활을 받고 만져봤고 그분과 함께 생선을 먹었고 그분이 승천하는 걸 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도 하고, 당신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죽어서 무덤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제 여기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110편. 그 110편 인용된 구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요게 이제 110편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주라고 표현된 분이 두 분 등장하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주님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주님이라고 불렀죠. 가장 높은 주. 그런데 그 주인 왕인 다윗이 누군가를 향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 거기 보시면 다시 주께서 할 때 그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럼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면 성부 말고 주가 한 분 더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 주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메시아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죠.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려서 무너뜨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어디 앉아 계시다고 되어 있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거를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다 영감 속에서 노래해가지고 예언을 한 것이.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당신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무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 주. 당신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흔히 메시아를 누구 자손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조상이 자기 자손 보고 주님 그렇게 부르는 일이 있습니까? 조상이 자손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어요. 그냥 하대를 해야 되죠. 그죠? 얘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베드로 사도께서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인용해 가지고 다윗의 시,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메시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럼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읽으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윗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감으로 그걸 알고 고백한 분이고, 이 베드로 이분들은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분들이고, 오늘 우리는 직접 보신 분들이 기록해 준 이 복음서와 성경을 통해서 2000년 후에 그걸 지금 읽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중간에 베드로와 그 사돈들이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우리보다 3000년 전에 계셨던 다윗과 우리가 어떤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부활을 다윗도 믿고 우리도 믿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 여러분, 아까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윗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친근하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다윗과 우리가 남남이 아니고 같이 믿음의 동료가 된 근거는 뭐냐 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메시아의 부활을 그분도 믿고 있고 우리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 안에 다 소속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있죠.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남대문교회, 이렇게 저 시골에도 교회들이 다 있죠. 이 지상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교회는 지구 반대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공간을 초월해서, 또 시간도 초월해서 1000년 전에 믿었든지 2000년 전에 믿었든지 하여튼 그거 다 초월해가지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여러 교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의 지상에 있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정한 하나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지만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교회들은 다 불완전하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다 교인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인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교인들 중에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정말로 중생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문자 그대로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나 그냥 이름만 걸고 다니는 사람은 아직 성도가 못 됐고 그냥 교인인 뿐이죠. 교인이 다 성도인 건 아니에요. 이게 참 마음 아픈 거죠. 교인으로 오래 다녔어도 이 믿음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는 교인으로 끝나는 거지 성도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아 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고 할 때, 버려지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 버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는 사람은 중생하고 변화된 진정한 성도, 그 사람은 올라가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교인이 없이 모든 교인이 다 성도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것이죠.
진짜 중생하고 변화되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셔 그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감격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교회에서 싸우거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감격이 그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시끄럽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떠들어대는 거는 다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들 중에도 교인도 있고 평생 잘 믿었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사람들 중에도 교인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돼보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려면 성도들과 교인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다 무조건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나도 구원 받았나 보다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000년 전에 계셨던 다윗이나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나 그 이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던지 전달해 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오늘의 우리들까지 이게 다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한 교회, 진정한 교회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 교회의 성도이시고 바울도 성도이시고 우리도 그 교회의 성도고 영락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성도가 되는 것보다 천배만배 중요한 게 그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윗과 우리는 3000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지금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에 가신 분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거기서 찬송하고 우린 여기서 찬송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우리도 머지않아 들림받아 그곳으로 갈 것이고 나중에는 다 거기서 우리가 모이게 될 것이 무엇을 근거로 왕이었으니까 뭐 박사님이었으니까 재벌이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다는 공통점에 의해서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 영생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생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슴 속에 꼭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뭐 형편이 어떠냐, 그 사람이 건강하냐,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냐, 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런 게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믿음의 공통 분모를 소유했는지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겸손하게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퇴 장로님들께서 8순이 되시고 9순이 되신 분들 축하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 앞에 이제 경건회를 하는데 제가 가서 잠시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연세가 벌써 70이 되시면 다 은퇴하시고 이제 80 되신 분들이 코로나 때 못해가지고 오늘 한꺼번에 하시다 보니까 15분 또 9순이 되신 분이 5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세가 많아지셨잖아요. 한 30대, 40대, 50대, 60대만 해도
그 장로님들이 사업도 활발하게 하시고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영락교회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 봉사 충성 많이 하시고, 그때는 뭐 취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연세가 이제 80, 90이 넘으시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좀 하나씩 내려놓게 돼요. 의욕이 줄기도 하고 체력이 안 되기도 하고 시간이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꼭 있어야 될 것은 남겨두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건 다 이렇게 내려놓겠죠. 그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꼭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연세에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도 그거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 바로 이거죠. 오늘 복음 진리. 지나간 주간에 봉화에 가서 연합 집회를 했다고 좀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뭐 집회를 인도하면은 설교하는 목사가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우린 도시에서 자리 잡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영락교회에서 목회하고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글쎄요, 좀 두려운 점이 참 많아요. 지난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위에서 핸드벨을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벨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올렸어요. 제가 부산에 있던 교회도 핸드벨 연주팀은 없었어요. 참 듣기가 좋고 귀하고 또 귀하잖아요. 영락교회 핸드벨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 봉화 시골교회에 무슨 핸드벨이 있나요? 아마 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거기 마지막 날은 회장님 교회에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저 반주자가 원래 여기 반주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봉화 읍내에서 빌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 20, 30명 모이는 시골 교회에 반주자도 제대로 없어요. 한 분이 계시대요. 한 분이 계시는데 낮에는 와가지고 그분이 했대요. 근데 저녁에는 90 넘은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어야 되니까 저녁에는 못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빌려온 거예요. 다른 분을 한 분. 그러니까 반주자가 근근히 한 분이서 버티고 그분이 못 오면 반주도 없고, 반주 없으면 그냥 그 반주기라고 하는 기계 그거 가지고 부르던가 목사님이 그냥 혼자 부르면 따라서 부르던가 그런 거죠. 아유, 반주도 없어?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연약한 교회죠. 거기다 또 목사님이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한 3년쯤 전에 그 마을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마을 주민들도 많이 피해를 당하고 이 교회는 지붕이 홀라당 날아갔대요. 지붕을 전부 새로 해서 덮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가난한 교회끼리 또 모아서 이렇게 돕기도 하고 성도들이 헌금도 하시고, 없는 살림에 목사님이 그거 지붕 덮는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또 그러고 있는데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또 당했대. 그리고 이런 일이 겹치고 혼자서 다 뛰었죠. 뭐 다 연세 많으신 분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병이 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깡마르셨더라고요. 깡마르셨어요. 아주 왜소해 보이고 볼도 쏙 들어가시고, 저랑 서 있으면 저는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피둥피둥해요. 워낙 이렇게 깡마르셨나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너무 과로하고 시달려갖고 급성 간 경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한 몇십 미터 걸으면 쓰러지고 그랬대요. 얼마나 딱합니까? 그리고 요양을 하셔야 되는데 요양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요양을 갔느냐 하면은 그 따님 한 분이
서울에서 취직해갖고 자취해서 취직해갖고 사는데 딸 자취방으로 요양을 오셨대요. 참 눈물 나는 얘기죠. 여기 다 이제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어디 좋은데 가서 좋은데 찾아가서 잘 잡수시고 요양할 텐데 이분은 자취방에 와서 뭐 잡수는 것도 부실하고 요양이 안 되잖아요. 좀 있어 보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로 찾아가셔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아무래도 거기선 안 되겠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하면서 또 있기도 참 이게 목사가 그러니까 내가 주일 낮에 하고 수요일은 내가 이제 억지로라도 해서 설교를 하고 나머지 새벽 기도랑은 내 아내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아내가 하는 걸로 해달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좋다 그랬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수고를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많이 회복이 되셔서 이제 연합회 회장 일도 하시고. 근데 거기 그 목사님이 참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솔리데오에서도 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좀 오셨는데 같이 가셨던 분이 그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봉투를 하나 드렸거든요. 근데 그 낮에 그분이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많이 왔는데 한 분도 가지 말고 여기 식당을 다 예약했으니까 점심을 다 잡수시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나 했더니 그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이 드린 그거에다가 아마 좀 보탰겠죠. 그래가지고 다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주자도 제대로 없고 이 교회는 없는 게 너무 많다. 우리 교회에 비하면 우리 영락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 20분의 1도 거기 못 가지고 있는 거죠. 시설이나 장비나 모든 게 다. 그런데 거기도 여전히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거기도 주님의 사랑은 있어요. 그죠? 주님의 사랑은 거기 있는 거예요. 강대상 위에 의자가 2개 있어요. 의자 2개가 있는데 저보고 여기 앉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앉고 그 옆에는 그 목사님이 앉을 줄 알았더니 당신은 안 앉으시더라고요. 당신은 어디 가나 했더니 강대상 뒤에 이 바닥에 담요 같은 거 방석 같은 게 바닥에 있는데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될 때까지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이 교회는 가진 것도 없고 반주자도 부실하고 이 교회는 없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다. 있을 건 다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딴 거 없어도 다른 거 뭐 다 없어도 거기도 구원받는데 충분하게 있을 거 다 있어요. 구원받는데 필요한 거는 거기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가진 것도 너무 많고 누리는 것도 너무 많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드리는데 혹시 이런 거 많이 가진 거 이런 거 관리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진짜 있어야 될 구원받는 데 필요한 걸 소홀히 하는 무서운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도시에 있는 교회나 농촌에 있는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형제 자매인데 그것은 3,000년 전에 있던 다윗이나 우리가 하나인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그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믿고 거기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고백하고 그분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든지 어디서 예수님을 믿든지 다 주님의 형제 자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걸로 다른 거 아니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락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 안에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신 거 그리고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 이거 우리 믿고 우리 다 천국의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조직도 복잡하고 교회 규모도 크니까 우리는 신경 쓰는 일이 많아요. 그런 작은 교회는 신경 안 쓸 걸 우리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교회인데, 우리는 다 부서를 감당해야 되니까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실행위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주일날 하루 종일 바쁘시잖아요. 그런 게 하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거기서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조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매달려 갖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받고 주저앉고 그러면은 그냥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안전하게 구원받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는 데만 신경 쓰겠다. 그거 하나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러면 저 위에 다윗보다도 더 먼저 계셨던 아브라함, 그 위에 선배 노아 같은 분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믿음의 연결고리로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맷돌질 했지만 버려지는 사람처럼, 함께 밭을 갈았지만 버려지는 사람처럼, 그거는 정말 치명적인 실패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잘 믿게 해주세요. 영락교회 교적 카드에 이름이 올라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그냥 교인이 아니라 다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부터가, 목사인 저부터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붙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다른 거 중요한 거 많겠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거를 꼭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그래서 그들도 주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중심을, 본질을 잘 붙들고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다윗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도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걸 붙들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의 복음의 그 핵심을 붙들고 주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탄생하신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저녁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하루에 3,000명의 신도가 더해졌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어떤 부흥의 모델 같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 한 번을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집회를 열으셨는데 그때 가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날 하루 저녁에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선 사람이 한 7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참 굉장한 것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정말 세계적인 부흥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 이제 교회 조직이 이미 있어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많은 교회 조직이 가동이 돼서 열심히 전도해 왔죠. 그래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모셔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한 것은 무슨 교회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오순절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은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군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일이 오래전 일도 아니고 그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아직 남아있는 그런 때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방언을 하니까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을 했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받드는 다윗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예언했다는 내용을 쭉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간 건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지 3,000명이 그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아주 먼 데서 왔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 2장에 보면은 방언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여러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사방에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온 게 아닙니까? 로마에서도 오고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굉장히 먼 데서들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한다고 하는 게 그저 매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어쩌면 평생에 벼르고 별러서 한 번쯤 아니면 한 두 번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여보, 내가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순례를 해야 되겠소. 아내가 그렇게 하시죠. 당신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저축도 제법 있으니 당신 소원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당신의 소원을 풀고 오시죠.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행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을 먹기는 여러 수년 전부터 마음을 먹었겠죠. 그리고는 재정도 준비하고 또 언제쯤 갈 건지, 6월절에 맞춰서 갈 건지 오순절에 맞춰서 갈 건지 생각도 많이 했을 것이고, 거기까지 가려면 혹시 동행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같이 갈 사람을 찾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다녀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걸리면 갈 수 있고 어떤 교통편으로 가야 되는지, 해로로 가야 되는지 육로로 가야 되는지, 길은 어느 방향으로 잡아서 가야 되는지 뭐 준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다가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벼르고 별러서 그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순례자가 돼서 오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어떤 진지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그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사람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철저히 구약적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적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해서 아마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겠죠. 얼마 전에 여기 굉장한 소요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 혹시 그 예수라는 선생에 대해서 들어봤느냐고? 글쎄요, 예루살렘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굉장한 선생이 나타나서 깜짝 놀랄 일을 한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주 먼 데서 온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한 채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다가 중간에 예수 선생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들은 얘기는 그 선생이, 예수라는 그 선생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겠죠.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다. 그런데 그 제자라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겠느냐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가짜 메시아가 얼마나 많았느냐고. 그 예수라는 작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신앙이 독실하면 독실할수록 제사장님들이 참 잘 처리했다. 그런 이들은 바로바로 제거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또 예루살렘에 떠돌고 있는 얘기는 그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하고 나서 부활했다고 떠버리고 다닌다는 그런 이제 헛소문도 그들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여 있던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날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했던 설교인지는 우리 알 수 없어요. 여기 사도행전에 지금 기록된 건 불과 몇 절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짧은 것처럼 여겨져요. 이거 우리 천천히 읽는다고 그래도 얼마 걸리지 않는 짧은 설교인데, 그날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짧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법 길게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뒤집힌 겁니다. 완전히 뒤집혀서 그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냥 아무나 다 오세요. 원하는 사람은 다 오셔서 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값싼 싸구려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당신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자가 있다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리고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율법에 의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래된 당신들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당신들의 진정한 구주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이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게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간 수십 년 동안 그 조상적부터 물려왔던, 태어나면서부터 골수에 박히도록 교육받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고 고백했던 그 지난 세월의 모든 신앙과 신념의 체계를 다 버리라는 거죠. 다 버리고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이걸 베드로는 요구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풉니다마는 조금 너무 값싼 세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젊은이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세례를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례를 받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사람이 군대에서 다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는데 왜 또 받겠다고 그러지? 그때는 엉터리로 받았기 때문에 요번에 진짜로 받고 싶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죠? 제가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잘 설명했어요. 군부대에서 받은 세례가 엉터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세례는 2번 받는 일은 없다. 그때는 형식적으로 받았다면 이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물세례를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세례에 회개를 요구하는 세례인가?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여 이걸 요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를 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지나간 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내가 조상으로부터 배웠던 거,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 선생은 선동가고 십자가에 죽인 게 잘 된 거라는 거,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던가. 그 3,000명 중엔 다양한 사람이 들어있을 텐데요. 근데 그날 그들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옛날 남편이 아니에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겠죠. 당신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당신 좀 이리 와서 앉아보라고, 애들도 다 와서 앉게 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당신이 메시아를 어떻게 만나요? 직접 그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제자를 통해서 내가 정말 경천동지할 이야기를 들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가 뭡니까? 지난 세월에 내가 주장했던 거, 내가 고백했던 거, 그게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그걸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깨닫고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의 사실을 자신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됐는지,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성령께서 자신의 속에 역사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가족들에게 쭉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이 또 이웃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 또 모이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분,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벌써 세워져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로마에 바울이 가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 왔던 세례를 받고 돌아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그래서 거기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녁에 집에 왔는데 좀 기색이 달라져서 왔겠죠.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에게 좀 앉아보라고, 오늘 내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큰 죄라는 걸 깨닫게 됐다.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제일 앞장서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오늘 회개했어요 여보. 회개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 세월의 모든 걸 내가 다 버렸어요. 이제 나도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들과 함께 나도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증언하기로 했어. 그분이 부활하신 게 틀림없어요.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아내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요. 당신이 무서워서 말은 못했지만 나는 진작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아내는 당신 미쳤느냐고 그런 여인도 있었겠죠. 하여튼 다양하게 예루살렘 주민들 또 순례자로 왔던 사람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 저는 38절의 역사가 오늘 영락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꼭 일어나야 되는 거죠. 회개하여 지난 세월에 우리의 신념과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지난 세월에 아무리 주님을 대적하고 나쁜 생각과 못된 신념, 왜곡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먼 데서 온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 본래 거주하던 사람도 있고, 뭐 여기저기서 왔던 순례자들 하여튼 다 해가지고 그날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고 새롭게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성령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택한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날 3,000명을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나 이렇게 보면요, 그게 37절이에요.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 엄청난 회개, 죄사함,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 그 3,000명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그 37절에 뭐라고 그들이 말합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왜 회개했느냐? 마음에 찔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이에요. 마음에 찔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탄식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회개하지도 않고 당연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영적 변혁, 위대한 변화,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음은 눈에 보입니까? 마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우리 몸이 눈에 보이죠. 이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 몸 속에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헬라적 사상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이 카르디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움직이는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건 유물론과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물론은 한 개인의 인생이나 이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카르디아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몸을 움직이는 것, 물질을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심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유물론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 몸을 움직이는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 카르디아는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가진다고 할 때 그 용기가 솟아나는 것이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를 자각하는 거, 이렇게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게 이제 카르디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순서가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들어요. 그리고 깨닫기는 어디서 깨닫습니까?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요거를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뭐 주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은혜를 받는 과정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으시면 먼저 눈에 뭐가 보입니다. 이 강단도 보이고 꽃꽂이 해놓은 것도 보이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오면 목사님도 보이고, 설교하는 사람 얼굴도 보이고, 이게 다 눈으로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귀로 듣는 거죠. 찬송가를 부르면서 듣고, 또 찬양대 찬양도 듣고, 또 말씀이 봉독되는 것도 듣고, 설교도 듣고, 다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거기까지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이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으로 깨달아.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님들 매 주일 예배할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가 없으면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냥 돌아가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마음으로 깨달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왜? 그 마음이 뭔가가 이루어지는 자리니까. 그 마음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우리 몸도 그에 따르는 것이고, 거기서 결정도 이루어지고 용기도 생기고 의지적인 어떤 변화도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또 예물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헌금을 드릴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11조 예물, 감사 예물, 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릴 때 그걸 어디서 정하는 거냐 하면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단지 수치 계산으로 내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니까 10분의 1은 10만 원이지. 이건 그냥 숫자적인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마음이 실려 있는가? 마음으로, 그렇지, 이 10만 원은 하나님의 것이지. 마음 속에서부터 그게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10만 원을 바치는 사람하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 대한 당연한 기쁨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결정이 거기 동반돼 가지고 드리는 10만 원 헌금하고 다른 것이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우리의 예물에는 뭐가 실려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이 실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마음이 담긴. 그래서 마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37절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는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수하게 많은 말씀을 읽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말씀들 중에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게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한국에서 누구라고 그러면 모를 분이 없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분을 부러워하고 그분이 목회 성공했다고 다 그러는데 그분은 탄식이 깊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내가 목사로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같이 목회를 잘하시기로 정평이 나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목사님이신데 무슨 탄식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그 교회도 주일날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데 목사님이 일부 예배로부터 계속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일부 예배 그 교회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녀가 요 앞자리 쪽에 나와서 매주일 그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열심히 듣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서 목사님 저 뒤에 출입문에 나가서 인사를 하면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가슴 속에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른대요.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딱이라도 때리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민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불륜이거든요. 그거를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것이. 이 두 사람은 목사님이 자신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경건하고 모범적인 신자인 것처럼 앞자리에 와서 아멘 아멘 하고 가지만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의 조강지처가 얼마나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이 두 사람을 너무나 미워했대요.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목사님 당신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미워할 거 없다. 그 사람들이 여러 해를 너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설교를 하면 변하질 않냐. 그런 설교나 하고 있는 네가 목사냐. 이런 자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사람은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어요. 아까 부른 찬송가 그 후렴이 좀 가사가 변했어요. 지금은 나 항상 듣는 말씀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평생에 듣던 말씀이었거든요. 평생 듣는 거죠. 평생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본다는 드라마 제목처럼 계속 보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같이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안 변해. 변하질 않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뭐 설교를 앞으로 더 듣는다 한들 뭐 달라질 게 있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 왜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말씀을 숱하게 읽고 다 외우고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 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38절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건요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명한 요절이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그게 이 카르디아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이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이지 마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이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르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머리로 동의하고 그래도 마음으로 믿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건데, 그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아픔과 눈물과 탄식.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출석하는 이들이 참 옛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갓 교회 오신 분들이야 뭐 교회 갓 왔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으로 믿었다는 분들도 자기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저 요만한 자리 다툼하느라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고 진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렇게 말씀을 여러 수십 번 읽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손으로 몇 벌씩 썼다고 그러는데 왜 안 변할까? 마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66권이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절만이라도 마음으로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어거스틴이 66권 전체로부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로마서 13장 끝에 있는 그 몇 절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단 한 절이라도 마음으로 받으면 달라지는 건데, 우린 마음은 빼놓고 그냥 머리로만 동의해요. 다 오르신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거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이제 이천성 목사님 계시던 그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 아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경춘 가도 도로가 요즘처럼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니고 길이 좁고 그냥 그 시외버스 타고 콩나물 씨로 같이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나온 유명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다리가 나무다리 해가지고 막 쾅쾅하면서 욕도 많이 하시고 참 독특한 목사님이셨는데, 하여튼 막 뜨겁고 그러죠. 거기 한월산 기도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문제죠. 춘천에서 오는 시외버스가 드문드문 오는데 그 기도원에서 막 은혜 받고 내려온 분들이 버스 먼저 타려고 싸우는 거 보면은 진짜 회의가 느껴지는 거죠. 아까 그거 지금 뭐 막 욕도 하고 그래요. 아니 아까 그 거기서 회개한 거랑 시외버스 탈 때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수요 2부 기도회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정해서 드리면서 한 주간 내내 저도 저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목사로서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읽고 줄치고 메모하고 또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수첩에 쓰거나 또 컴퓨터에다가 해놓고 뭐 언제쯤 성도들에게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건 네가 목회랍시고 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이걸 마음으로 받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1년 쉬운 2주일 또 수요일날 뭐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많은 말씀을 듣는데 모든 설교에서 다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영적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들어도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뭐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예배 앉아 있는 것도 막 힘든 분도 있고, 저 목사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나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아마 그런 거 저도 다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부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오래 하나 그런. 근데 그렇게 많은 걸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그래도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으로 받으면 뜨거운 눈물이 쑥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회개가. 나의 그 교만한 자아가, 내 고집이, 삐뚤어진 나의 성격이 얼마나 내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아내와 남편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못 되게 만들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지, 늘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데도 왜 예수님을 못 닮는지, 이런 데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카르디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다 다가와서 어떤 때는 어루만지고, 어떤 때는 찌르고, 그 속에서 결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되고, 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의 찔림을 받고 거기서 결단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서야 진짜 목회자가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을 읊조리는 데 불과한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지혜를 구한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바꿨죠. 지혜가 결국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잘 듣는 건데, 이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저의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기뻐하고, 그 말씀 앞에 마음 아파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회개하여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받는 것.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 아니면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교만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으면 다 겸손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 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래서 거기서 결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열매가 되는데 100배로 결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런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마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는 말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값싼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회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세월에 그들의 인생을 구축하고 그들이 의지하고 주장했던 모든 것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찔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에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을 교회에 드나들고 말씀을 읽고 듣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찔러 주시옵시고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반응하게 하시고 마음 속에서부터 달라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